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동고동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선 이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이 뜻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 그런 의미죠. 괴로움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또 여기 오늘 야고보 5장 13절 20절에는 세 번이나 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또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19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이런 표현들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소속된 성도들 중에 그런 의미죠. 교인들 중에. 그러므로 한 피바다 한 가족이 된 이 성도들이 이 괴로움, 즉 고난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이 동고동락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세워나가라고 이렇게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편지의 말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과 즐거움에 어떻게 참여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고동락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 오늘 이 말씀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 성도의 동고동락, 성도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고동락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것,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할 것. 예,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거기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신약시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고난당한 자도 있고 또 즐거워하는 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난당한 자의 자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당에 나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산이나 기도의 골방이나 어디든지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한다면, 또 방황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이 결론 부분에서 성도들 상호간의 복음의 진수인 서로 돕는, 말하자면 동고동락, 교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데요. 그 도움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도움도 다 포함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동고동락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자신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소위 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고, 아니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고 하면 반드시 이 참된 행함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인데, 이 서신의 말미에서는 바로 그 행함의 열매가 성도들 간에 동고동락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오늘 말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가 됐는데,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이 괴로움과 고난에도 함께하고 또 즐거움에도 함께 나누라고 동고동락하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성도들끼리 이제는 서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성도들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해지고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은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 뿐만 아니라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3절에도 너희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믿음을 지키고, 즉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아니 믿음을 지키다가 매맞고 학대받는 자를 동정하고 또 생각하라고, 동고동락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많단 말. 우리 교회도 병을 앓고 치료 중인 성도들, 또 수술 후에 가려 중인 성도들, 아니 또 요양원에서 장기적으로 요양하고 있는 성도들, 또 병원에서 장기 환자로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병든 자가 생겼을 때 이 병든 자가 해야 할 의무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어떤 분은 신방 간다고 하면 도망간 사람도 있고, 신방 오는 걸 굉장히 꺼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방을 사모하고 그 신방을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되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 불효불급한 상황, 아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자신을 오픈하는 게 좋아. 거기 가서 비밀을 캐러 가는 것도 아니고 호구조사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우리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우리 가정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신방을 잘 받읍시다. 시작. 신방을 잘 받읍시다. 예. 이제는 신방 안 받겠다는 사람은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만 신방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가나마나 잘 신앙생활 잘하니까. 비밀이 저는 있어요, 목사님. 그걸 감추고 싶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목사님에게까지 비밀을 감추려면 뭐로 이 세상을 살아? 아니 또 비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약점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보다 도토리 기적이지. 그저 오픈하는 게 좋다고, 솔직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교회 장로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또 구역장님들이나, 아니 신자들 가운데 믿음이 독실한 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 안기임 권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서 상심이 크실 거라.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신방이 절대 안 된대. 등록하실 때. 왜 신방이 안 됩니까? 남편이 절대 반대한다니. 실제로 엄청나게 반대하는 모양. 몽둥이 들고 찾아오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난 주일날 세상 뜨셨단 말이에요. 근데 후회가 돼. 몽둥이 맞을 각오하고 좀 갈 것을, 오지 말아게도 갈 것을 하는 후회심이 생기더라. 너무 겁먹지 말고, 남편 무서워서 신방을 안 받는다는 건 믿음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좀 때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따집시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죽으면 죽자. 믿음 지키다가 죽는 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벌벌 무서워가지고 일생 종로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상 섬기는 집, 불신의 가정, 마귀가 득실거리는 가정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들도록 기도하고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하라고 했잖아요. 믿음 있는 분들은 신방을 요청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신방 안 받으려고. 다 아는데. 다 알아요. 자기가 뭐 감추려고 한다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알아. 또 알면 또 그게 뭐가 대수로운 일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무튼 우리가 좀 믿음을 써서 이제 앞으로는 신방 안 받는 분들은 리스트업 해가지고 신방 안 받은 가정 해가지고 주보 뒤에다가 광고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신방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신방을 안 받는다는 거, 그거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초청받은 이 교회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는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은 당시에 이 기름은 이 감람류 혹은 뭐 올리브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당시에 의약품이 얼마나 발전됐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이 기름이 약품으로 사용된 시절이에요. 이 기도하면서도 약을 쓰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뭐 믿사오니 하고 나는 약 안 먹는다고 믿음으로 고친다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약사도 내고 의사도 낸 거 아니에요? 근데 약도 안 먹고 뭐 진료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뭔가 잘못된 성경적 사상이에요. 어디에 믿음 쓴 사람들은 부지런히 병원에도 자주 다니고 부지런히 약도 지어 먹는 게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내신 그 모든 일반은 정을 거부하는 것은 편협하고 치우친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라는 것. 실제로 이제 교회 장로들이 방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름을 발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고요. 또 이 의사였던, 전직 의사였던 누가는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들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 씻어주고 또 기름을 발라 고쳐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이 나면 목사님이나 교역자들, 아니 구역장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도 받고 또 약도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사상이. 유명한 이 카메론 패디 목사님은 의사는 하나님의 협력자시다라고 이렇게 갈파했는데, 우리가 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육체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서 서로 도움을 주라는 것, 동고동락하라는 것. 가령 성도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아주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수가 난다는 것. 교인들이 아주 쫓아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매일 돌아가면서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해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귀신 들린 집 가서는 찬송을 많이 해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요 귀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로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는 기도, 그게 바로 이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면 못 고칠 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만능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 뜻이면 전적 순복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어진 이 고난의 잔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욕심으로 뭐 미사원이 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무리 뭐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 다시 살고 그런 법은 없단 말. 유명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시와 같은 자신의 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특별 기도를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게 응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눈병 그냥 가지고 있어. 너는 받은 계시가 아주 특별하니까 교만하기 쉬울 텐데 눈병이라도 있어야 네가 좀 낮아지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고쳐준 병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저께 천국에 가신 이양택 집사님, 건강하신 분이요. 연세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고령자이시지만 그런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요. 처음에는 감기로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서는 이 머리 염색으로 말미암은 염색 독으로 말미암아서 온 몸에 이 빨간 작은 돌기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난 거예요. 얼마나 가렵겠어요. 염색약의 원료가 온나무거든요. 옷 오르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김승희 권찰님? 안 올라봤죠? 예, 저는 올라봤습니다. 아니 미국 갔다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고. 우리 가서 닭고기 좀 먹으러 갑시다. 닭죽을 사준다네. 닭죽.
그래서 가보니까 이 옷을 넣은 닭죽이요. 자기들은 이거 옷이 안 타는 모양인데 어쩐지 잘 먹더라고요. 저도 잘 먹었습니다. 그 많이도 먹었어. 또 양이 크니까. 그게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온 사지 백체가 아주 붉고 잠을 못 자 밤새 긁느라고 이게. 그런데 이 옷딱이 완전히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이양대 집사님도 그 35살 때부터 염색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때는 괜찮은데 그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염색독이 퍼져가지고 온몸에 그렇게 나서 밤새 긁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못 잡수고 식욕도 떨어지니까 아마 이 대상포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후에는 폐렴으로 이렇게 어제 아침에 불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새벽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양택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빨리 회복해서 교회 가장 큰 어른 아니요? 연세가 제일 많으니 모범이 되게 해달라. 얼마 있다가 연락 와서 천국 가셨다. 준비되지 않는 말하자면 장례식을 지금 치르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나마 이양택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양택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라고 계획한 건데 아무리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을 살려둘 리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믿사오니 하고 맹신으로 나간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고침받는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기도하고 좋은 약을 써도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의무는 병든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소위 중보적 그런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 기도라고 하는 건 순종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고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뭐 한 달 반 전에 우리 양택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식사 끝나고 자기에게 기도 좀 해달라는 그러십시다. 식사하고 여기 교육관 사무실에 가서 이제 기도해드려 갔는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안수 기도해달라는 게 말하자면 노인이 많이 힘드시긴 힘드신 모양이다. 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시원합니다. 그게 뭐 나을 줄 알았지 뭐 천당 갈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해달라는 거네.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 주는 자동으로 거기 가 있어야지 자기. 4번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제 87세 일기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치료를 소홀하게 해서 데려간 것도 아니고 효도를 잘못해서 데려간 게 아니란 말. 하나님이 정하신 연월일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거.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생사하복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행함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서신의 말미에서 그 행함이 바로 기도를 통한 동고동락을 특별히 강조하고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제가 가락동부교회에 한 7년을 심호했는데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무려 10년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온 분이 있어. 그리고 모든 교구장들, 구역장들을 눈을 피하고 빗사이로 막가서 예배드리고 가는 모양이에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그 인간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등록을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유익이 없어요. 자기를 오픈하라고. 다 인간은 그렇고 그런 존재예요. 목욕탕에 가면 누가 뭐 사장인지 종업원인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권력자인지 누가 알 수 있냐는 말. 다 똑같다고. 목욕탕에 가는 심정으로 교회는 나와야 돼. 다 똑같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배는 좀 나온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은 좀 잘 먹은 모양이다. 뭐 그 정도나 이해할 수 있지. 다 똑같단 말. 너무 그렇게 비밀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목사님 이건 아주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러니 나는 신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생활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목사님 뭐 죽을 사람은 죽고 아플 사람은 아프고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그 앞으로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거기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설령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인간의 욕심,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시민들을 향해서 마태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자는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할 자는 응답하실 거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거기 오늘 본문 야고보서 제 5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죄가 생각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가서 기도해 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단 말. 그러므로 병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 사실 공개적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은 덕이 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이 교파에서는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걸 자원해서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데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신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이 공개적인 죄의 고백은 아주 회중 전체에 큰 유익을 주기도 하는데 가령 이 평양 대붕 시대의 이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친구의 미망인에게 돈 100달러를 훔친 것에 대해서 공개적 사과를 통해서 온 회중이 회개하고 소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6절 하반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성경에서 의인의 이 히브리적 개념은 관계 개념이지 행위적이나 공로적 개념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우리가 의인된 것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의를 많이 행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의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약시대 의인은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뭘 요구하는데 부모가 거절할 부모가 어딨냐는 말.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없어서 우리가 주지를 못하지. 자녀에게 이 자녀의 요구에 이 외면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법적인 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만이니라.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볼까요? 잠언 15장 8절 29절 한번 읽어주시죠. 잠언 15장 8절과 29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과 29절.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9절.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예, 거기 앞에 있는 잠언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양심을 써서 정직하게 기도 제사를 드리는 건 받으신다는 거고요. 29절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17절, 18절에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 18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는데 엘리야가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그 본성이나 인체 구조가 같다는 말이, 그는 결코 초인이 아니고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범죄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색이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비를 주겠다고 하시자 그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3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6개월간 기도했는데 마침내 구름 한 점이 하늘에 떠올랐고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 인간의 열정적인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는 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돼. 열왕기상 17장 1절이나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거라고. 그 말씀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 위해서 가뭄 징계를 내려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내렸단 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은 불의 선지자로 말하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구약시대의 위대한 이 두 명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여전히 그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고 허물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심지어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이 위협에 두려워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죽여주옵소서. 참 놀라운 일은 죽으려면 도망 나오지 말고 거기서 죽든지 하지 로뎀 나무까지 밑에까지 와가지고 죽여달라니. 살라고 도망 안 놓고 죽여달라니. 인간의 속셈이 다 드러나 보여. 다 우상 섬기는데 저만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힘써 기도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특심인데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않느냐고. 온갖 원망 불평을 다 쏟은 그런 인간이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는.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 보면 어떤 회사에서 큰 입간판을 하나 달아놨어.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Jesus loves me가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써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자녀니까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정말 고난당한 가운데서도 구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은 이 특별히 서신의 말미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기도를 강조하고 동고동락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할 것.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 진리를 떠났다고 했으니까 전에는 진리를 따라갔다고 하는 추론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단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가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끈기 있게 권면해야 나가야 돼.
얼마 전에 이 아파트에 찌라시들, 쪽지들이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데 뭐 제목을 보니까 강제 개종자를 심판해달라는, 뭔 소린고? 자세히 보니까 이 신천지 인간들이요, 이 인간들이 이 건전한 장로교인들 많이 미혹돼 가지고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아마 목사님에게 성경, 바른 성경 교훈도 가르치고 또 강제로 끌어 억지로 안 나오니까 말이에요. 기도실에다도 좀 가다 감금하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이단자들이니까 진정한 도둑들 아니요? 그 이단에서 끄집어냈는데 강제로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 개종자를 심판해달라고 청와대 이 홈페이지에 청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씨가 그런 청원에 응답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 사람이지만 아무튼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했다는 말. 그래서 혹시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동체원으로서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끈기 있게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와 사랑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단에 물들면요, 옳은 것은 전부 다 틀리게 보이고 틀린 것은 전부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사상이 개조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잘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진리를 떠나서 이단에 미혹됐다면 그도 우리 공동체니까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말. 아이고 저렇게 믿더니 결국 그리 갔네, 그러진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져 나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수출제에 이르는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의 이 바라크라고 하는 지역에 바라크 원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에요.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바라크란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바라크는 바로 복, 축복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히브리 언어적 의미는 이 바라크란 말이 무릎을 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의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말하자면 복된 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동생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는 위대한 회심을 한 이후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 그는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풀철주야 기도한 기도의 사람, A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요. 그는 정말 낙타 무릎과 같이 둥그러고 무뎌지도록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하면 그가 기도한 마룻바닥이 구멍이 났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했던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가정, 아니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아니 심지어 미혹받아서 진리에서 이탈된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 다 건져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 경청과 봉사와
교제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풍성함으로 하나님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공개하고 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아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장로들이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로 형제들을 진정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교인들 가운데 고난당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 아니 진리에서 탈선한 자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